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흔히 말하는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죄사함과 구원에도 있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을 통한 새로운 삶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의의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 타락, 예수,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 감정적인 몰입에 치중해서 그 주변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만 있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회복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 십자가를 상징물로 사용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곁에만 옹기종기 모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무사한 일하게 지내라고 하시진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삶에서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자기의 십자가를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제 십자가가 아닌 남의 십자가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말이든 표정이든 밖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주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궁중 심리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지금 수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나의 십자가를 메고 사는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정말 기쁜지, 지금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믿는 자들은 열매와 열매를 맺는 방법과 과정에만 열광하는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언제나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만약 1945년 나라가 해방이 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고 다니며 축하하고 해방의 감격에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 부모님이 놀이동산 데려가주고 외식시켜준 것이 고마워 평생 매일 곁에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아이라면 분명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밑거름으로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훌륭한 성인이 되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능력, 기사와 표적이 넘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에 힘써 노력하기보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이용해 단지 내 삶의 축복과 형통, 종교를 통한 지적 만족에만 관심을 두는 세대의 단면이기도 하고, 절대자에 대한 경배와 제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삼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골리앗 앞의 다윗이 아닌
군인들의 무리와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무기도 지급받고 훈련도 했고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이었으나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무리에 숨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앞에서도 단지 자신의 완의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게다가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하신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성취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실패로 인해 믿음 없는 자로 보일까 싶은 두려움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착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에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내부 행사에 열을 올리며 믿음이 식고 다운된 교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부흥회니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단지 만들어 길에 테이블 깔고 서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 장성한 자의 행위로 착각하는 것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와서는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으라며 유인물과 음료수를 나누어주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훈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에 열광을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전단지 돌리는 수준의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야 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이기적이거나 실패와 두려움에 내몰린 사람일 수 없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점점 퇴색되고 무의미한 종교적 상징물로 남을 뿐입니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며 은혜 받은 것에만 감격하고 교회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교회가 이러한 이유로 종교적인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성경에 언급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로 보여주기 원하는데 그들에게는 사랑 없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은혜를 단지 좋다, 기쁘다며 낮은 수준의 감성적인 만족에 머무르는 종교 행위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건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믿음으로 붙잡아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까지 하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